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가요,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입니다. 아테네라는 지역 자체가 우리는 어른들은 좀 잘 아시죠? 거기 신전도 많이 있고요. 신화 사람들 문명이 굉장히 발달된 도시예요. 그런데 거기를 바울 사도가 지나가다가 여러 신전들이 있는 것들은 좋은데, 많은 제단들이 있는 건 좋은데, 거기가 특이한 신전이 하나 있는 거죠. 바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이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전화를 들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보기에요, 이들이 굉장히 종교심이 있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이 하나에 대해서 알고 싶고 관심도 많아. 근데 알지 못하는구나.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릴 정도로, 야, 이걸 이렇게까지 드릴 생각을 하니 그들의 마음과 얼마나 그런 갈급함이 있는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바울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들을 알기 때문에 바울 일행을 통해서 하나님 밑에서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보니까요, 우습기도 하고, 야,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나 이렇게 우습기도 한데,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저렇게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저 정도의 열심까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단을 쌓을 정도로 그런 열심은 우리에게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알기 위한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 마음이 있는 자들이요, 지금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 세상을 창조한 신에 대한 궁금증이 있고 알고 싶은 마음이 있는 자들은요, 바울에서 복음이 전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던 신의 얘기가 아니고 불편한 얘기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서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더 알아보려고 하고, 더 얘기해 주시오, 그 신이 맞는지 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라고 찾아보면서 물어보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죠. 아마 이들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제대로 알았다면, 알지 못하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예배하고 제대로 살아갔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몸에 병이 있어도요,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조심하고 막 신경 쓰면서 살아가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그거 신경 쓰지 않고 막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고 없고 병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요, 그 가운데 그것을 아느냐 못 아느냐, 그것에 따라 차이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옳은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가치관, 요구하는 그 물질의 가치에 따라서 그대로 살아가는 거야. 야, 돈이 많아야 너네가 성공할 수 있고, 니네만 잘 되면 돼. 나만 잘 되면 되지. 남이 뭐가 중요해? 내가 먼저 사는 게 중요하지. 그런 세상의 가치관들, 이기적인, 이타적인 게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계속 얘기하는 것에 휩쓸려가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왜 이렇게 이기적으로 이제 세상이 흘러가지? 우리가 욕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거든. 호세아서 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근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알에 대해서 얘기할 때요, 지금 누구에게도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조차에게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누굽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어쩔 수 없이 들어요.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듣게 되어 있고, 그들이 다 그 문화를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제사를 드리고요, 회당이 모여있고, 사람들이 그런 문화들이 가운데요.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 딱 얘기하는 거야. 야,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 너네. 하나님 뜻이 이 땅에, 그래서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세워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그 뜻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들도 없어. 니네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 들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요, 야다라는 말이거든요. 야다라는 말인데 우리가 이것을 구분해야 돼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야다라는 말은요,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아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가 유명 배우들 뭐 물어보죠. 여러분 김태희 아세요? 여러분 김태희랑 잘 아시냐고요? 이렇게 그러죠. 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좀 다르죠. 우리나라 말이 조금 헷갈리긴 한데, 아냐고 하면 김태희는 누군지 알지. 근데 김태희가 정말 그 사람은 관계가 있냐고 물어봤을 때 우리 대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 어렸을 때 그 김태희를 짝사랑했어. 그래서 난 아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정작 김태희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뭐 습관이 있는지,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우리 알아요, 몰라요? 모르거든요. 그냥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안다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라. 여기서 아는 관계라는 게 어느 정도까지가 아니면요, 굉장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얘기하는데 부부가 서로를 알고 있다. 부부가 서로를 어떻게 합니까? 서로의 은밀한 것까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친밀하게 아는 것처럼 그렇게 부부가 서로를 알듯이 하나님과 알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가깝게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들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듣기는 했으나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존재인지 모르고 그와 관계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추상적으로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을 아무리 우리가 들은다고 하더라도요, 이것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사실은요 그냥 굉장히 지식적으로 그냥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뜻대로 행하겠습니까? 행하지 않죠. 당연한 거예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요, 다시 조금 더 얘기를 하면요,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알고 싶어야 알 거 아니에요? 우리가 소개팅에 나갔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소개팅에 나가봤더니요, 마음에 드는 상대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막 갑자기 몸이 얼어서 쭈삣쭈삣 말도 못하고 그냥 이러다가 와요? 어떻게 하면 알고 싶으면요 뭐 물어보죠? 막 연락하고, 저거 뭘 좋아하시냐, 무엇을 하고 싶으냐, 취미는 무엇이냐, 꿈은 뭐냐, 막 이러면서 적극적으로 굉장히 막 물어보잖아요. 왜 물어봐요? 다 알고 싶고 가까워지고 싶으니까요. 근데요, 자신이 바라는 이상형과 다른 사람이 나오면 어때요? 저 멀리서 봤는데 딱 어때요? 아, 저 사람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아니어라, 제발 아니어라.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와. 그럼 어떻게 해요? 너구나. 그래서 만났을 때 어떡합니까? 그러고서 커피 마시면서 어떻게 해요? 제가 보니까요, 커피를요 엄청 빨리 마셔요. 푹 마시고 나서 다 마셨는데요, 나갈까요? 왜요? 질문해요, 안 해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굳이 거기에 시간 쓰고 싶지 않은 거죠. 내 취향이 맞는지, 그 사람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정말 막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요, 들어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에 안 드니까요, 알아보고 싶지도 않아요. 시간을 쓰지도 않고 가까이 가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상대방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과 정말 너무 알고 싶고 평생 함께 싶을 정도로 너무 마음에 들어서 막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보통 그러죠. 마음에 드는 아까 이상형 나왔을 때 어떻게 해요? 뭐까지 우리 벌써 생각했다 그러죠? 아이 이름까지 짓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마음에 드는 이상형이 나오니까 벌써 딱 한 2초 봤어요. 한 2, 3초 봤는데 뭐예요? 결혼하고 상견례는 여기서 하고, 그래 아이 이름 첫째는 네가 좋겠다, 둘째는 너로 하자, 이러면서 이름 짓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벌써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결혼까지 가고 싶어요.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요 그 사람과의 관계도 막 더 알고 싶어요. 결혼하고 싶으니까 더 알아가고 싶어요.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관계를 맺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 나한테 관여하는 거, 하나님 뭐 복 주시고 좋은 분이고 뭐 자신이 없죠, 내 삶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나 하나님 알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어떤 정도의 관계가 돼야 되는가 생각해야 하네요. 하네요. 우리 교회에 보면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단어들이 몇 개 있죠. 뭐뭐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나는 난데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뭘로 표현하죠? 아버지와 아들, 뭐 자녀, 우리 자녀라고, 또 그 다음에 또요? 신랑과 신부로 또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요? 자녀 방금 했잖아요. 네, 집중하세요. 아들, 딸이랑 자녀랑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네, 자녀하고, 또 그 다음에 우리 뭐라 그래? 하나님 나라의, 그쵸, 백성이라고도 얘기도 하고요. 또 목자랑 양이랑도 얘기하죠. 친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 어떤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여기는 거, 하나님께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과 그 관계가 되고 싶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 나에게 친구가 되어주시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있을 때 그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없으면요 그냥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구나, 하나님이란 신이 있어, 그래,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니 그 존재가 우리에게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떤 존재이고 나에게 어떤 일을 하고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관심 갖습니까? 안 갖습니까?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라면요, 말할 수 있는 역할이 딱 정해지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해도 정해지죠. 그렇죠? 근데 이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 거죠. 그것이요, 뭐 딱히 호세아 시대나 뭐 초기 기독교인들만 그랬겠습니까? 지금 시대는 뭐 더더욱이 사실 그렇죠. 지금 나 혼자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하나님 타령하고 있냐. 지금 젊은 세대들 사실 굉장히 기독교인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왜냐면 지금 젊은 세대들이 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저는 그것이 그런 반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더 종교라는 것 자체가요, 나라가 안정될수록 조금 더 믿어가요. 또 어떤 자기의 가치관을 또 쫓아가기도 하지만 지금의 세대들이요, 사실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할, 어떤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기 능력으로 다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다 얘기하는 시대거든요. 그런 것에 더 관심 갖고 내 힘으로 내가 만들어서 이렇게 가야지. 옛날 농경 시대는 이런 시대하고는 전혀 다르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시대가 돼버리니까. 그러니요,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께 시간 쓰는 것도 불편하고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것은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지금 하나님 믿을 수 없고 내가 너무 바쁜데 하나님 어떻게 믿습니까? 내 인생 즐기기도 바쁘고 내가 살고, 그 하나님 믿으면 뭐예요? 제약당하는 거 많아요, 안 많아요? 많은데 내가 굳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이것은요, 하나님을 정말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들었던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니까요, 그분에게 관심을 두지 않으니까, 그분이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존재인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랑 내 삶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어떡해요? 제가요, 사업을 하다가 어려워졌어요. 근데 우리 오종 선생님이 100억대 부자, 억대 부자 요즘은 좀 많으니까 100억대 좀 많으니까, 요즘은 미국 그 복권이 2조가 넘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누적이 돼가지고요. 빨리 해외 구매 하십시오. 그런 거지. 2조가 넘었다는데 와, 조가 넘는데 재산이요. 그럼 어떻습니까? 제가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막 이런 일이 있을 때요, 누가 생각나겠어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저희 어머니일까요? 저희 부모님이요? 아니요. 돈이 있는 사람, 돈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요. 그 사람이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 이제 찾아가서 얘기해야죠. 아우, 오정 선생님 오늘 왜 이렇게 잘생기셨어요? 그래서 오늘 너무 좋아 보이네요. 아, 제가 작은 어려움이 하나 있는데 별거 아니에요. 얘기하겠죠. 이런 것 좀 도와주시겠어요? 왜냐면 그 사람에게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제가 몸이 아프면 누구한테 부탁하겠어요? 권사님한테 가가지고, 권사님 제가 병원을 가야 되는데 우리 병원이 좀 쉽지 않네요. 그래서 얘기하겠죠.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게 그 존재를 알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뭡니까? 하나님을 진짜 어떤 존재인지 알았다면, 내가 그 존재가 진짜가 알았다면 왜 그분에게 다가가지 못했을까? 그분에게 의지하지 못했을까?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바로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고 있지만 이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이 엄청 컸던 건 아니에요. 그 사람 아들을 바칠 정도로 처음부터 믿음이 커졌던 게 아닙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에게 누가 없습니까? 후사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다는 얘기. 자녀가 없고 형제 또한 하란도 죽었어요. 하란이라는 형제가 또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란이라는 도시로 이게 이동을 해갑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잃어버린 아픔이 있고 자녀가 없고, 그때 자녀가 없는 건 굉장히, 뭐 일을 해봤자 큰 의미가 없죠. 물려줄 자손이 없으니까요. 그때 누구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와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때 뭐예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거기서 뭐 하겠다? 너의 민족을 막 해. 내가 너의 민족을 크게 만들겠다. 후사가 없는 사람한테. 그게 뭐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제안인 거죠. 야,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나에게 후사가 주어지는구나. 그래서요, 그것이 고향의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가는 일일지라도 자기에게 더 필요한 것을 쫓아서 거기를 가요. 자신에게 소망이었던 꿈을 이뤄줄 수 있던 존재로 저는 보았다고 봐요. 이때 믿음이 하나님이 정말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한 게 아니라 자신에게 정말 간절히 바랬던 후사를 위한 그것을 이뤄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바라보고 간 거예요. 그러네요. 가다가요, 그에게 믿음이 있어, 이 믿음이 없었다고 판단되는 게 뭡니까? 그가 가다가요, 기근을 만나서, 가나안에 갔는데 기근을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약속한 땅에 갔는데도 기근이 만나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애굽에 가서 거기서 쌀을 사고 어떻게 해서 가는 거죠.
거기서 자기의 아내로 인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를 속이는 일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야, 애굽왕보다 큰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 그러고 나서 자기가 마차를 딱 돌이키면서 아마 이랬을 거야. 하루 만에 지금 자신들 기근이 와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왔는데 지금 마차가 가득 차가지고요. 귀중품으로 가득 차서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요. 아내 함께요. 어안이 벙벙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한 번 알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그렇게 하나님을 점점점 경험하면서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웬만큼 순종하는 모습들이 이제 바뀌어갑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이제 깨닫고 나니까 그렇게 바뀌어가요.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요. 처음에 약속이 뭐였어요? 내 민족을 크게 만들어준다고 했는데 자녀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러다가 가다 보니까요. 자기의 아내의 태가 끊겨버린 거예요. 자기의 태가 끊겨버렸어요. 그래 이제 뭐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해주십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그동안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했겠죠. 성장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도행전 창세기 16장 2절에 사레가 아브라함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요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사레가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내 태가 끊겼어.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나 봐. 하나님께 따지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삶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삶을 아니까. 그러니까 그냥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출산이 가능할 때 아이를 주셨는데 내가 폐경까지 오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려나 보다. 이 정도도 굉장히 성숙하죠. 따지지 않고. 근데 그렇게 판단하고 나서 당신 후사가 없을 것 같으니 아브라함 저종에게 들어가서 그래도 이을 자손을 좀 얻으시오 라고 해서 들어보내는. 하나님 주신다고 했는데 안 주시니까 주시지 않겠다고 마음을 바꿨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한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죠. 태가 끊겼어요. 인간의 상식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 100세 때 그들에게 자녀를 주신 거예요. 그때서 이제 아브라함이 알게 되죠. 야, 하나님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구나. 우리의 상식으로 이루어진 그 존재보다 더 뛰어난 존재구나.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게 맞구나. 그 전에 그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는 진짜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을 지금 다루는 거죠. 사람에게 가장 큰 생명을 다루게 되니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그것을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뭐까지 바칩니까? 자신의 아들을 바치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 하나님 주신 가장 그 귀한 생명인데 다시 걷어갔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이거 자식을 바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게 어떻게 어떤 부모가 자녀를 죽일 수 있습니까? 뭐 그 당시에 당연히 뭐 인신 공양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00세 때 얻었던 가장 아끼는 이삭이 너무나 사랑한 이삭이래요. 제가 아브라함이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 이삭이에요. 그에게 마음이 가장 컸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가장 크게 쏠려 있는 게 바로 이삭이다 보니까 이삭을 바치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면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으면 안 되니까요. 그러나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이것까지 바치려고 하는 그 결단까지 하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결국에 그 생명을 다 살리시면서 그로 인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진짜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던 그 큰 민족을 이룬 믿음의 조상으로 지금까지 세워져 나가게 된 거예요. 우리가요 다 자식을 바쳐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배울 것이 뭡니까? 그는요 굉장히 불확실함 속에서도요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을 쫓아서 나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어떤 작은 부분이 하나님께서 너 아들을 줄 거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이루어질 거고 그 백성으로 이렇게 만들어갈 거야 다 얘기하잖아요. 크게 얘기했죠. 아주 크게요.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실 거야. 나중에 이삭으로 이름 쳐라 얘기하시지만 제대로 얘기하잖아요. 이삭을 바쳐야 된다고 얘기를 들어서 알면서부터 얘기 나왔을 때부터 슬펐을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 굉장히 불확실한 가운데서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로 그 확신을 쫓아 걸어갔다는 그 확신을 쫓아간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셨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잘 될만 해가지고 잘 될 거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알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딱 하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속을 뭐 하신 분입니까?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주관하신 분이고 이 세상에 어떤 큰 왕보다 크신 존재라는 거.
그러니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뭐 자녀를 많이 바치더라도 다시금 돌려주실 분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우리에게 악한 것을 절대 주지 않는 존재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는 거예요. 야, 여기 가라. 너네 이렇게 해라. 라고 했을 때 그거에 보이는 상황들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것이 우리를 굉장히 불안하게 만듦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신뢰하면서 그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남편들이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남편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내들에게 프로포즈 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결혼식에도 뭐 합니까? 내가 내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뭐예요? 사랑하겠다. 근데 어떤 남편들은 그러죠. 우리 아내에게 물 한 방울 안 묻히겠다. 이게 불가능한 얘기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물이 묻습니까? 안 묻습니까? 뭐 물에다 뭐 이렇게 장갑이라도 껴놓을 거예요? 아니요. 그렇죠. 안 되잖아요. 근데 살면서 그런 얘기들 다짐하고 하잖아요. 쉽지 않죠. 뭐 어떤 분들은 또 계획서까지 얘기하더라고요. 결혼하는데 그런 것도 봤어요. 요즘 젊은 청년들은 좀 대단하더라고요. 5년 계획해서 내가 5년에 뭘 살 거고 10년에 뭘 할 거고 15년에 뭘, 우리 해외여행은 1년에 한 번씩 갈 거고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참 대단하다. 요즘 청년들 참 대단하다. 그런데 됩니까? 안 됩니까? 쉽지 않거든요. 근데요, 그런데도 여자분들이나 우리가 그 상대방 프로포즈 뭐 요즘에 여자분들도 하시니까 그 들은 사람들이 왜 그 말을 따라가요? 그 사람이 그 마음을 보고 가는 거예요. 존재를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언제든 그것을 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존재임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해도요,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선한 존재임을 확실하게 알고 믿고 그것을 쫓아 걸어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어디 알겠습니까? 몰랐다고요, 아브라함도. 그러나 걸어간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십니까? 하나님을 어디까지 알고 싶으십니까? 내 삶을 전체를 드려야 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 알고 싶으십니까? 우리 교회 오면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들이 많거든요. 제약당할 게 많아요. 하나님 내 중심까지, 어떨 때 내 자존심까지 내려놓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한테 왜 그런 것까지 요구하시는 겁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내 주신 거 가지고 잘 살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그렇게까지 요구하실 때가 있다고요. 우리 고민해야 돼요. 어디까지 내 것을 내어드릴 수 있을까? 그것은 결국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어디까지인지를 보여주는, 내 생명까지 드릴 수 있는가 아닌가. 그리고 우리는 고민해요. 나는 내 삶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중인가? 그냥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그냥 알고 있는 중인가? 아니면 내 삶은 정말 하나님과 관계 맺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삶인가? 지금 나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며 걸음을 내걷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그때서야 우리가 보여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를 알아야 내가 할 것이 보인다. 하나님 나의 아내라고 생각하고 신랑 신부라고 생각하고 이러면 그때서야 우리가 할 게 보인다. 우리 신랑 대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것까지 다 내어드리고, 내 아버지라 생각하니까 다 할 게 보이는 거죠. 그게요, 사랑하는 이가 있으면요, 사랑하는 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하잖아요. 정말 모를 때도 있지만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율법의 완성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율법의 완성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율법의 완성,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지키고 싶어하고 그것을 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 자들은 율법을 완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는 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조금은 부족하고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면서 찾아간다는 거죠. 그것이 사랑하는 관계 아닙니까? 우리는 자꾸 막 무엇을 하나님께서 하셨니? 하나님 어떤 능력이 있니? 뭐 이런 것들을 관심 갖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관심 뭐예요?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지 돌아봐야 돼. 말씀을 읽어야 되냐? 묵상을 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께 관심이 있으니까 하나님 뜻을 알고 싶으니까 무엇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연인의 편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옛날에 연인 편지들, 연인 보낸 카톡들 여러분 보면 어때요? 안 봐요? 아유, 그거 저희 창고에 들어가 있죠. 그 언제 건데 그걸 봐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연애할 때 어떻습니까? 여자친구가 주거나 남자친구가 편지 주면 어때요? 곱씹어 보잖아요.
그거 씹어보지. 군대 있을 때 여러분 편지 오면 어떻습니까? 그거 씹어보죠. 뭐 군대 있을 때도 안 보는 편지들이 있어요. 친구가 보낸, 남자친구가 보낸 친구 보낸 편지들은 그래, 어유 야 그래 한번 살짝 읽고 이렇게 던져놓는데, 여자들이 보낸 편지, 그것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내면 어떻습니까? 가슴 파게 품고 가고 그렇게 보고 하잖아요. 성준이 공감이 안 돼요? 그런 일이 있나? 그래, 관심을, 사랑하는 이유 보면 계속 관심을 두고 몇 번씩 돌아본다는 거예요. 말씀이나 묵상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요, 교인이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 보셔야 돼요. 묵상하셔야 돼요. 시키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얼마나 스트레스 받습니까? 목사님 맨날 몇 장 읽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알고 싶으면요, 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읽을 때 뭐라고 해요? 꿀송이처럼 달달하니. 그 초기에 첫사랑이 있을 때 꼭 그래요. 첫사랑이 있을 때 성경 읽고 하나님 말씀 보고 하니까요, 하나님 읽는 거 너무 신나고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저는요,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 예배 하루 종일 하시는 분들 보면 이해가 안 됐어요. 교회 갔더니 어르신들, 권사님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끔 저녁에 기도하러 가면 갑자기 저 뒤에서 있다가 갑자기 누가 벌떡 일어나요. 정말 깜짝 놀라요. 기도할 때 그 지하 보면 어둡거든요. 근데 저녁 한 11시 저희 일 끝나고 이제 막 이렇게 나가가지고 기도하러 이렇게 가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뒤에서 갑자기 바스락거리는 누가 쑥 일어나요. 얼마나 깜짝 놀라는지, 뒤에서 갑자기 아무도 없었던 공간에. 권사님들이 거기서 누워서 기도하고 있다가 자다가, 누워서 기도하다가 자요. 교회를 정말 24시간 지켜요. 정말 그런 분들이게 돼요. 이해를 못했습니다. 도대체 왜 저분들은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 걸까? 그러니 이제는 제가 좀 알게 돼요. 아침 예배 드리고 점심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도대체 예배를 몇 번 드리는 건 똑같은 얘기인데, 목사님 똑같은 분이어가지고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몇 번 드리나?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 좋으니까요, 함께 있으면 좋아요. 여자친구하고 남자친구가 함께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남편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까? 네, 좀 나가 있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함께 있으면, 사랑하는 이가 있으면 함께 있으면 좋지. 그래서 옛날에 뭐 집에 데려다 주면 어때요? 옛날에 집에 데려다 주면 또 다시 데려다 주고 또 데려다 주고 또 데려다 주고. 왜 그런 쓸모없는 짓을 계속 하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데려다 주고. 왜요? 같이 하는 게 좋으니까. 조금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요, 그 예배가요 되게 앉아있는 건 사실 힘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거예요. 목사님 설교 막 긴데도요, 근데도 막 듣고 하나님 뜻을 알게 되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즐거워요. 그러니요, 목사님 보러 오는 게 아니라 교회는 뭐 하라고 하셔야 돼요? 예수님 만나러 와요. 하나님 만나러 오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즐겁고 기쁘고 신나게 가는 거예요. 목사님 만나면 뭐 합니까? 저 만나가지고요. 목사님 설교만 길게 하고 언제 끝나나 해서요. 그러면 즐겁지 않거든요. 우리의 마음을요, 다른 것에 두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마음이 둬야 우리가 그렇게 행하고 가는 거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즐겁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즐겁지, 하나님 마음을 제대로 두지면 흔들려요. 우리가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못하고 다른 것에 두면요, 우리의 눈이 어디로 가 있습니까? 거기를 향해 있어요. 우리의 몸이 어디가 있습니까? 거기를 향해 있어요. 내 몸, 내 시선 다 다른 곳에 흘러가게 됐어요. 그러니요, 하나님께 관심 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정신없어요. 즐거운 게 우리의 마음을 뺏기면 그분과 허락하신 그 교제를요, 놓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때서 내 삶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는지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휴가 기간 저도 요번에 잠깐 보냈거든요. 가족들과 함께 했으니까 너무 즐겁습니다. 묵상도요, 핸드폰으로 이렇게 가면서 했어요. 컴퓨터 앞에 적을 시간이 없었어요. 컴퓨터를 이제 제가 좀 해체를 좀 해놓기도 했었고 이래서 적을 수가 없어서 보는데요, 이거요, 핸드폰을 보고 말씀을 봤지만요, 애들이랑 보내다 보면 거기 정신 없어요. 애들이랑 같이 지내고 하다 보면요, 거기서 제 마음을 지킬 영상이고, 내가 오늘 목사로서 오늘 놀이동산에 갔는데 복음을 전해야지, 이런 생각 가지고 가지 않죠. 오늘은 아이들과 함께 보내기 위해서 간 거예요.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러다가요, 또 하루 이틀 이렇게 보내다가요, 또 다시 말씀을 또 보고 있을 때 다시 깨닫는, 그렇지, 나는 어디 가서 예수의 공동체를 세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어디 가서든 목사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그걸 놓치고 살아가면 그 즐거움에 빠져버리겠면요, 잠깐 가족들을 위해서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과 함께 하는 것도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분명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해야 될 것을 계속 놓치고 그냥 않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에게만 너무 빠져도 안 되고요, 하나님께만 너무 빠져서 가지고 소리하기, 이거 하나님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 제가 그러면서 휴가 때도 이렇게 드라마 같은 건 제가 이렇게 가끔 좀 보는 건데, 드라마는 요즘 못 보는데 하트 시그널인가? 뭐 요거 4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남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제가 이런 거 좀 재밌어 하거든요. 좋아해요. 그래서 잠깐 이렇게 생각 없이 보기 좋거든요. 근데 거기서 보는데요. 거기서요. 다른 이하고 데이트를 이렇게 한 번씩 돌아가면서 좀 특수하잖아요. 이 사람 데이트해보고 이 사람 데이트해보는데 자기들의 마음을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잘 몰라요. 신기하게. 옆에서 보는 사람은 알아요. 이 사람의 눈이 어디에 향해 있는지, 이 사람의 행동을 어떻게 제스처하는지 그런 시그널이 있는데 이 사람이 데이트를 하면서 그 사람 자신은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과 데이트를 하고 왔어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다른 사람과 데이트를 하고 딱 왔는데 돌아오는 길에 저 사람이 생각나면 아, 내 마음이 저기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내 마음이 저기 있었구나. 다른 사람과 데이트는 다 둘 다 좋은데 근데 어떤 데이트에 더 마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생각나요. 돌아오면서 그 사람은 뭘 하지? 라고 생각하는 자기를 떠올리면서 그때 알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저기 있었구나.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아, 오늘 끝나고 우리 뭐 하지? 어디 놀러 가지? 그럼 마음이 어디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으면서요. 살아가면서도요. 오늘 일하면서 막 일하면서도 오늘도 하나님은 오늘 뭘 바라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뭘 말씀하실까? 원하는 분들 뭐예요? 마음이 어디 있는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저는 어떻습니까? 저 하나님께 마음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잘 관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셔요.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거든요.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잘하고 있어. 우리가 이걸 듣지 못하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다면 우리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잘 살고 있는지, 관계 맺고 있는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게 더 늘어날 거예요. 내가 바쁘고 힘들 때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요. 누굴 찾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게 돼요. 왜?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니까. 옛날 그래서 어르신들의 믿음이요. 되게 좀 지식적으로는 잘 몰라도 그들의 믿음이 참 순수했어요. 그래서 아픈데 병원에 자식을 못 끌고 가 어디를 갑니까? 교회를 끌고 가요. 돈도 없었고 옛날에 넉넉하지도 않으니까 자기 아들 좀 살려주셔. 누구에게 와요? 교회 목사님도 기도만. 그래서 저는 그런 믿음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더 그런 기적들이 이루어졌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 믿을 만한, 그런 기적을 이룰 만한 믿음이 있으니 하나님께 기도하니 그 사람 그 마음을 아니 하나님 이루어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면 그때서 이제 하나님을 점점점 알아갔던 이들이 결국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내 목숨을 내어놓는다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에게요, 저는 지식이 늘어나는 것을 엄청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아셔야 돼요. 왜냐면 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 자들은요. 아셔야 되고 공부하셔야 되고. 그런데요,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관계 맺는,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가운데 더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좀 잘 모르셔도 돼요. 그럼 모르면 누구한테 물어보면 그냥 목사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보셔도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서요. 우린 좀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가길 바라요. 하나님께 관심 없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 얼른 돌이킵시다. 하나님께 나가는. 하나님 앞에 두고도요, 못 알아보면 그것처럼 얼마나 속상한 일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특징이 뭔지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눈앞에 있어도 우리는 모르고 살아간다고요. 내 삶을 지금 지켜주시는 분이 누가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모르니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건지 알지 못하니까요, 인정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걸어간다.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원하는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 어디까지 받고 싶은지 우리 한번 꼭 여러분들 정립하고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일까? 그냥 기도하면 뭐 들어주시는 복된 존재일까? 아니면 정말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니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존재일까? 아니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함께 하시며 함께 하시는 존재일까?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과 그 알고 있는 삶이요, 배드엔딩으로 가지 않길 바래요. 하나님과 알아서 우리가 정말 해피엔딩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그 마음이 정말 간절히 있길 바래요. 아는 만큼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믿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아는 사람들 제가 뭐 한다 그랬습니까? 능력을 자랑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 아는 자들은요, 겸손해지고요, 사랑의 사람을 받게 봐요. 남이 부족한 거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자녀. 왜냐면 나도 하나님 자녀인데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가 알면 같이 가는 거예요.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뭐 쉬운 일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하나님께 마음을 구하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더 알기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 정말 제대로 돌이켜보기를 바라요. 그래서 멀어져 있고 좀 썸 정도인 것 같다. 그럼 뭐 하셔요? 좀 더 가까워지십시다. 하나님과 썸에서 끝나지 말고 연애하고 결혼하는 것까지 우리 갑시다.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고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하나님을 아는 일이 되기를, 그렇게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사모님 반주 혹시 가능할까요? 아마 송 아까 한다고 했었는데 잘 모르셨을 것 같아요. 반주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네네. 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하네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좋으신 분, 선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아직 믿어지지 않고 경험되지 않았다면 경험하기로 하네요. 그분이 어떤 분이실지 여러분이 경험되기로 하나. 뭐 지금은 목사가 얘기하는 그 한마디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거 붙잡고 가시면요 분명히 경험하실 거예요. 분명히 경험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의지하고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입술로 내가 만난 하나님 말고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같이 거두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무엇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여 달라고.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우리를 향한 그 끝없는 계획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을 바라며 꿈꾸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삶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동행하는 그 귀한 값진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그 좋으신 하나님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좋고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한 손길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어려움과 쓰러움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쓰러지고 내 마음이 세상에 가 있고 다른 것에 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셔서 오직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되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정말 알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불에 뜬 일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을 의지했을 텐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아직도 내 힘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바꿔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모두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썰어지는 사람들 성령의 시간 켜주고 오직 주의 뜻을 온전히 세워가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거 있습니다. 힘든 거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들을 회복하시고 그들의 삶들을 회복해 시켜 주옵소서. 오직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게 주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선한 계획을 품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것을 듣는 것에서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 선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같이 누리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아직도 세상의 것에 있고 내 걱정들이 세상의 것에 매여 있을 때가 많지만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어려움과 아픈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것들 모두 해결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우리에게 정말 선하고 좋으신 분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될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받는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 알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그렇게 축복된 삶으로 바뀌어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부터 우리 성도들 위해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